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열왕기 상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통치자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진정한 예수를 닮은 왕이 누구인지를 배움으로써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그냥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는 또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두 왕,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 둘이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죄악된 마음으로 민족의 분열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촉진하는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거나 지키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오히려 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눠진 왕국을 각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점점 우상과 불순종이 가득한 나라로 통치해 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열되기 직전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거듭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들려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던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바른 길을 걷도록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의로운 길이 아닌 죄된 길로 향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들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늦지 않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 저자는 12장까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발견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다윗의 혈통은 아니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여로보암,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죠? 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 맨 밑에 있는 베델과 맨 위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구별된 족속 레위 자손만 제사장으로 제사를 섬길 수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베델과 단과 그 제단, 그리고 곳곳에 설치한 산당들, 개인 제사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를 마음대로 조장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서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신 거죠. 그게 1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실 성전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득했던 이 남유다, 남왕국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수가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있었는데 활동을 하지도 않았던 시대이고, 그래서 남유다로부터 올라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등장만으로도 거기에 있던 이 여로보암 왕과 신하들, 백성들이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때 또 그들은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딱 걸린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외칩니다. 후에 나중에 가장 철저한 개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끌었던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의 이름을 들어 이 제사에, 이 제단에 벌을 내리실 것을, 제단이 갈라질 것을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요시야 왕이 나중에 나타나서 이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여기서 불살랐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약속, 근거로서 이 제단을 먼저 갈라지게 하겠다라고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을 때 여로보암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마 장로들은 분명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실 열왕기 저자가 이 13장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아주 비슷한 장면을 12장 후반부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남왕국의 왕 르호보암이 자기 이 족속인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다 모아서, 거기 용사들을 다 모으니까 18만 명 정도 되니까 이 군사를 이끌고 북으로 쳐들어가서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힘을 모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임합니다. 그래 르호보암에게,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장 23절 24절에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분열된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르호보암은 착한 왕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왕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기적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렸을 때 이거 안 따르면 큰일 날 것 같아. 바로 즉시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르호보암 왕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기껏 용사 다 모아서 왕이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깨갱하고 돌아간다? 이건 시작부터 출발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이 르호보암과 신하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분명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와 르호보암은 이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여로보암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이
선지자를 잡으라 손을 내밉니다. 저 놈을 잡아라 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의 손이 폈던 그 손이 이제 굳어져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대로 징조대로 제단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이 재들이 쏟아져 내리죠. 제사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왕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순간입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죠? 바로 굴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굳어졌던 여로보암 왕의 손이 풀리고 그리고 회복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틈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자꾸 반복될 때 우리가 곧장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 교만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로보암은 이 놀라운 징조를 자기가 직접 목도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제단을 없앨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13장 7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돈으로, 재물로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여로보암의 마음을 아시고 진작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고도 해주셨어요. 너 여로보암에 갈 때 어떻게 해라.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미 진작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절대로 얻어먹지 말라. 이렇게 눈앞에 벌어졌던 징조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단호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여로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교만을 돌이켰어야만 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소중한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결혼 후에 이제 10년 차가 되는 저희 가정에게는 2대의 차량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까지요. 둘 다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 후에 이렇게 저희가 이어받게 된 차인데 모두 오래된 차라기보다는 오래 뛴 차입니다. 저희 차들은. 첫 차는 70만이 좀 넘었었어요. 77만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매들 아마 이게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그 차의 그 계기판에 어디까지 되냐면 99만까지 돼 있어요. 근데 그건 77만을 갔다는 거는 제가 그래서 그게 SM5 삼성 자동차였는데 삼성에 광고하자고 한번 해볼까 생각했어요. 그럼 차 하나 주지 않을까?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는 55만을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한 중고차였어요. 그런데 좀 오래 뛴 중고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작은 기스나 부딪힘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편하게 자동 세차를 맡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능을 과시하며 과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차를 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첫 차가 그랬어요. 이 차는 갑자기 엔진이 고속도로에서 꺼지면 지금 큰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몇 번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차하게 됐는데
요즘 저희 차는 이제 변속 미션에 문제가 생겨서 브레이크가 갑자기 잡히거나 이렇게 돼요. 마지막 멈출 때.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점 때문에 더 운전을 얌전히 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철저하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런 차의 문제로 이렇게 몇 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약 제가 성능 좋은 차, 스포츠카 같이 잘 나가는 차를 만약에 타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스피드 광이 아니거든요. 근데 밟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쭉 차 없을 때 고속도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대형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가 나는 한 200 정도 쫙 밟아보고 싶은 마음. 근데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럼 스피드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은 얼마나 밟고 싶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스포츠카,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새벽에 자꾸 달리시는 걸 보면 비난할 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좋은 차를 다니고 다녔다면 밟지 않았을까? 잘 나가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운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가고 안전한 차 타면 되지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그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안전해봤자 여러분, 속도를 높이는 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위험성을 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구입할 능력도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만약에 안전하면서도 잘 나가는 차를 타면 교만한 마음으로 자꾸만 속도를 더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물로 매수하려고 했어요. 자기에게 그 예물이 풍부해서 그렇겠죠. 그것으로 그는 자신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 직접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고난과 은혜가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보이고 경험되어진다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만 이렇게 와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회입니다. 스스로 거두기 불가능한 우리의 교만을 거둘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교만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교만해질 만한 일들이 가득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로보암처럼 무언가 돈이나 다른 무언가로 회유가 가능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자꾸 교만을 거둘 시기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행한 겁니다, 그거. 그 사람들은 그런 소중한 기회조차 찾아오지 않는 불행한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의 찬스들, 자꾸만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을 또 간신히 버틸 만한 은혜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뭔가 메꾸거나 버틸 만한, 미룰 만한 무언가의 또 다른 대책이 별로 없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거둘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들을 잘 잡는 여러분, 그런 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을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로 독자를 인도합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운명,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처럼 계명과 규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던, 근데 그렇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될 그들의 그런 운명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왔던 이 선지자였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을 향해, 북이스라엘 향해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운명은 심판이고 죽음이다. 이것을 선지자를 예로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좀 전에 이 제단을 갈라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한 늙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는 베델에 살고 있으면서 여로보암이 베델에 우상 제단을 만들어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았던 선지자며,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있었던, 못하고 있었던 죽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들에게 좀 전에 여로보암과 이 제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서 가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쫓아간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쫓아갔을까요?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 유인해서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취소시켜 보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리고 자기의 집 베델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여러분, 이 말을, 이 제안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로보암에게 한 것처럼 자신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되뇌이면서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늙고 영악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과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바꾸기 위해 자기에게 임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이 사람을 회유한 거죠. 18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왔죠. 나도 믿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선지자야. 1944년 이런 미국의 한 영화는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이 남편이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정신이 멀쩡했던 아내를 정신병동에다가 가두는,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가두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때 정신분석 심리치료사였던 이 로빈 스턴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의 제목과 이 내용을 인용하여 전문 용어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가스라이트 이펙트예요. 여기서 유래한 것이 최근 화두가 되었던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가스라이팅의 문제가 심각하죠. 사역자나 신앙의 경험과 깊이가 뛰어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그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신앙적 착취를 일삼는다는 거죠.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저는 이런 가스라이팅을 자꾸 시도하고 정말로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경험해 본 적도 있어서 이 위험성이 얼마나 무섭고 또 큰 것인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염려하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따라야 될 태도와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그리고 인도해줘야 되는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이런 가스라이팅의 부작용의 일들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가르쳐주려고 할 때 위축된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정직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목양하는 목회자들이나 신앙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칠 기회나 성도들이 이를 듣고 배울 기회가 모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 저희 가정 안에서 제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나 또 우리 가정의 방향을 조금 올바르게 제시하려고 또 가져가려고 할 때 아내가 가끔씩 이게 혹시 오빠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건가 아닌가? 최근에는 안 그래, 요즘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약간 눈치채고 있어요. 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인도자가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사람이 이 부작용, 이 나쁜 일을 일삼는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위축된다라는 것은, 또 그것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경험이 많고 자기가 선지자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은 그냥 속아버립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훈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나와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일을 자주 해버리면 무장형이 뭐냐면 그것에 대한 자격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도 해도 된다라는 것이 표준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고 또 그 자격을 주셨을 때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져야 될 사람이 준비되지도 않고 그 자격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교회 회의 자리에서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냥 자기의 마음을 앞세워서 말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두 직분을 주셨어요. 목회자와 집사. 근데 목회자와 집사는 아주 신기하게 그 직분은 방향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인 목회자와 뒤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집사 앞 뒤의 역할로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자꾸 인도할 생각하지 않고 뒤에서 성도들의 어려움만 자꾸 보고 챙기고만 있으면 잘못된 거죠. 집사가 뒤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주고 챙겨주지 않고 앞에 나와서 자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신앙인이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라는 말로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아니라 마치 집사와 같은 목회자가 이끌어버리고, 그리고 집사다운 집사가 아니라 목회자 같은 집사가 교회를 이끌려고 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서로 거짓 신앙인들에게 속게 되고 또 속는 일을 하기도 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는 결국 속이는 자에게 속음으로 자기가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거역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악함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도 않으면서도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진짜를 속여서 불순종을 조장해버려 그나마 있었던 소망의 빛을 꺼버리는 것이 문제였어요. 선지자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선지자이면서도 선지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기의 실체를 숨긴 채 그런 거짓됨으로 다른 사람도 그런 거짓으로 이끌어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서로 조장하는 문제. 그것이 진짜 북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제 말은 항상이 아니라 내가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살아내지도 못했는데 순종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지키고 싶어서 그런 체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내가 이번 주에 정말 너무 힘들었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을 때 예배 전에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혹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찾아와서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정말 온전한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어쩌면 정말 목회자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지 못했고 이번 주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갑자기 예배가 취소될 수는 없지만 목회자가 예배 자리를 못 올라오게 되는, 여러분,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거짓됨을 자꾸 무마하고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지난 3개월을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게 살아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그런 시간인 주의 만찬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것, 참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참여하기를 포기하기보다 두 눈을 꼭 감고 에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우리 정연분들에게 말하지만, 내가 생각할 땐 나는 이 조회 만찬에 참여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자기 판단에 결론을 내려서 나는 참여하지 못합니다라고 목회자에게 선언, 그냥 통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도 같이 그럴 만한 정말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나누기를 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 이것은 참여하되 이것을 이제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든지,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 마음대로 이 참여와 주의 만찬을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정직하게 예수님의 몸인 자기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 만찬이라는 귀중한 은혜의 방편을 우리의 이런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나의 한 번에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나를 통해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같이 회개할 수 있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목회자인 저조차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자꾸 주의 만찬을 연기하거나 이런 문제로 이것을 자꾸 반복한다면 저는 그거는 징계받아야 될 사유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정말 이것에 대한 큰 책임을 느꼈다면 제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노력하고, 또 우리 정의원들도 목회자에게 그것을 또 같이 도와주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반복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지키지 못한 죄로 즉각 심판을 받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바로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늙은 선지자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늙은 선지자는 깨달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북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이구나.
이건 이루어지겠구나. 막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 그가 경고하신 것을 겪게 하심으로, 이루심으로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두렵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순종을 원하시는 그런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불순종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거두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을,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기회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에 내 안에 있었던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살짝 넘어가면 목회자로서의 책임, 주의 만찬을 미리 공포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것, 나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거를 숨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즉각적인 순종이 여러분 힘이 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늙은 선지자의 고백을 소개하는데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 이 13장, 12장과 13장의 전체의 핵심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늙은 선지자, 그래도 옛날에 뭔가 한가득했던 그런 흔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일을 통해 자기가 조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33절,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오, 나 같은 사람이 제사장도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여로보암 왕에게 뇌물 바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 떳떳이, 뭔가 신앙적으로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뭔가 해볼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여로보암 왕이 지지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왕은 자꾸 이런 걸로 지지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거둘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이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못 고치잖아, 이거. 이 제단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최고의 기회였어요. 근데 이때 이거 못 없앴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없애고 쭉 그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이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버립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앙인들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교만과 불순종의 문제를 철저하게 내어놓지 못한 사람이 결국 끝까지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뭘가 되든 간에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많습니다.
정말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여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가 평생 가는 정말 일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말 아니에요? 나 어떡하지? 나 약간 사실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사실 내 지금까지의 신앙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제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왔는데 나 이런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않고서는, 아니면 다시 만난 것처럼 여러분을 뒤집어 엎지 않고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작은 고난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반복될 그 시기, 그 은혜가 있을 때 자꾸 교만의 겉옷들을 자꾸 쳐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이 막 내 삶에서 막 느껴지는 그 절호의 기회에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쳐낼 때, 계속 던져버릴 때, 돈 하나님 끊어버릴게요. 하나님 외모 끊어버릴게요. 하나님 내 취미가 나를 자꾸 사로잡습니다. 끊어버릴게요. 지워버릴게요. 그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이것을 꾸준히 해나갈 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죄악을 향하여 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거듭 주시면서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거두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감동,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와닿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자꾸 막 어떻게 흔들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 때, 그런 감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중한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 모두 놓치지 않고 우리의 고질적인 교만과 불순종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겸손하고 순종만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없죠. 그렇지만 우리 교만과 불순종을 계속 벗겨내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만과 불순종의 문제로 씨름하는 중에 동료애도 느끼고 전우애도 느끼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워할 거예요. 교만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껍질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벗기지 않고 버티는 사람을 저는 목회자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작은 고난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차라리 큰 고난을 주십시오. 그래서라도 그 사람을 불순종해서 건져주십시오. 그 사람을 교만해서 건져주십시오. 제가 제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만하게 떵떵거리며 이 세상에 사는 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저주라고 말할지 몰라도, 아니요, 저주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기도예요.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 인간이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는 거야 도대체. 네. 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목사님 교만하지 않도록 설교의 은혜를 하나님 더 빼주시고 설교할 때마다 더 은혜가 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이상한 짓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정말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항상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들,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자들의 저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